말씀은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데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 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사울아, 우리가 암나귀 떼를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찾아와라.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사울이 사완한 사람을 데리고 열심히 사방으로 다니면서 집 나간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찾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요즘 아이들 같으면 한두 시간 돌아보고 아버지 없어요 하고 그냥 되돌아올 법한데, 이 사람은 3일을 찾습니다. 3일을 찾았다는 이 얘기는 그 광야 벌판에서 이틀을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뜨거운 사막에서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3일을 지나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실까.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들인 나를 걱정해 주시겠구나.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그때 사울을 따라오던 사원이, 근데 이방의 얘기 왔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을 좀 만나보고 갑시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따라 합시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내게로 보내겠다.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말을 뒤집어 바꾸면 지금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3일을 찾아서 왔는데 3일 동안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사흘 전에 아버지 집에 나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나귀를 찾아 3일을 찾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손해 아닙니까? 큰 실패 아닙니까? 또 지난 3일 동안을 열심히 찾았지만 나귀들을 못 찾아서 얼마나 고생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실패와 고생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만난 실패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기 위한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실패와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실패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그를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자, 옆 사람을 얼굴 쪽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다양할 거예요. 뭐 전도를 받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우연기에.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한 80% 이상이 실패와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어머님이 암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아마 우리 어머님이 암병 안 걸렸다면 우리 가족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암병 걸려서 뭐 세브란스 병원으로 원자력 병원 다녀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무당을 불러다 구슬했는데도 안 나요. 근데 이웃집에 사시는 분이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어떤 목사님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사회 실패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튼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집에서는 나귀들을 잃어버렸고 자기는 3일을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나귀들을 못 찾았어요. 그런 실패와 고생 끝에 결국은 3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으로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인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기 힘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저 고난이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고난이라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께 가시면 당신이 어려운 것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면 당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보고 이 짐을 내려놔 보려고 가진 방법과 애를 써보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 실력과 능력과 재주로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고 붙잡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삶의 힘들고 무거운 것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신앙의 출발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때로는 이렇게 힘든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저렇게 아픈 문제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아픔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새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며 회복시켜주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인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자기 인생을 비판하지도 마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픈 문제를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 말씀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래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래요. 이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여러 집안 중에서 우리 집안이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 출신인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후에 가면 그런 21절에서 그런 반문하잖아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그 베냐민 지파에 있어도 가장 작은 가족은 출신인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셔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삶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 성령 받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모든 구원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그냥 예수 믿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뜻이 뭘까? 그 의도가 뭘까?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의 역할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인데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같이 계시다는 뜻이죠.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잠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도와주고 계셔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얼굴이 환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때 자신감이 넘쳐나는 얼굴이 되셔야 되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사무에게 보내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놀랍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와 믿음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밥 먹고 사는 문제,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밥 먹고 살아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밥만 먹고 사는 것입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내 의지, 내 학식, 내 인격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마귀에게 굴복해서 죄의 도구로 쓰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격이 훌륭하던 사람인데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망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 죄의 유혹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마귀의 직접적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실력이나 내 의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을 믿으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감정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저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세요. 성령님 내게 영적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두렵고 힘들고 우리를 겁먹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그 당시 교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협박을 받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심하게 핍박하며 그들을 엇박합니다. 협박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웠어요. 성령 받기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협박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을 굴복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협박,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가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적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더니 교인이 한 12명쯤 있어요. 교회가 역사는 오래됐는데 교인이 얼마 되지 않고 그들이 신앙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말의 의도는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고 너희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그렇게 자신감을 상실한 그 모습은 아닐 거다. 내가 뭔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없게 빌빌하는 신앙을 살 거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성령이요? 우리는 그거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성령이 계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대요. 성령이 없이, 성령의 도심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모두 영적 삶의 말에 치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신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모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움 받으시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늘 능력 있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 받게 한다면 그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앞으로 이 사울을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공격과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며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 그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해서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전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중국 가서 학생들을 섬겨왔어요.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 환경이 안 돼서 그런 말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3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담은 몇몇이라도 나도 우리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마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도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이들이 떠나온 이후로도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에 쓰시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을 왕 대접받으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왕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왕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죄와 사망 가운데 젖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에게 끌려간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불러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멈추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받는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쌓았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들을 보내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신 후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좀 줄어들지라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결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회가 될 때 가시고 가지 못하면 보내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그 일을 할 때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진 것보다 그 어떤 세상에 좋은 것을 구경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들이 가장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을 계속 맛보신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때, 그 일에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문에 갈 때 이 말씀들 우리를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은혜와 멸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받은 상은 얼마 못 가요. 그만 빛이 바래버리고 사람들 잊어버려요. 근데 천국 갈 때 받는 상,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받는 상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상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전도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를 전도하는 일에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아직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믿게 만드셨고 우리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눈이 띄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도하고 계신 전도 명단인 줄 믿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